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깜빡 잊었거나 모르기에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완벽히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가정,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행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창한 말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에게 궁핍한 자들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사용하던 통상적인 인사로 우리의 말에 have a nice day 정도의 뜻이 됩니다. 걱정이 쌓여 있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인사는 무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몸을 따뜻하게 할 옷이 있을 리 없습니다. 배부르게 하다는 헬라어 코르타제스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본래 가축을 방목하여 키울 때 스스로 풀을 찾아 먹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며 위로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며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선적인 행위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움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열매는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암송하고 지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단계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또한 귀신들이 떤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프리수시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머리끝이 곤두서는 것으로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귀신들이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케네는 공허하고 속이 비어있다는 의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 진리를 몰라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헛것으로 표현된 헬라어 아르게는 원래 곡식이 전혀 없는 땅이나 노예가 일하지 않아서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수고하지 않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행함을 몸소 실천하였던 믿음의 선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유대인과 이방인을 각각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한정된 사회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기생이며 이방인인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들을 도피시킨 것,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과 더불어 구원을 받았으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고 믿음의 장이라는 불리는 히브리서의 신앙의 모범적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출발합니다. 3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여정입니다. 두 사환에게 여기서 기다리면 우리가 경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냐고 묻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대답하고 또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둡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따르면 희생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 이후에 단에 불을 지피고 불 위에 나무를 불려놓고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친 후에 단 위에 올려둔 것입니다.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게 한 것은 각을 뜨지 못하게 한 것이지 이삭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 성경적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환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였지만 19절에는 이삭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사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22장 12절 16절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희생 제물이 된 이삭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22장의 번제 사건 후에 이삭은 등장하지 않다가 24장에 되어서야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삭이 부엘 라헤오리에서 오고 있었고 네게부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삭이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와 리브가와 그의 종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간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 후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대 318명의 개인 군대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죽음을 이삭에게 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아들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죽지 않았다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간 이삭, 그리고 믿음으로 사자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